마가복음 8장 27절에서부터 3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거기까지. 지난 수요일 우리 27절에서부터 29절까지 살펴보았죠.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로마 황제에게 헌정되어진 그 도시에서 그런 어떤 면에서 보면 도발적인 질문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상식선에서 보면은 빌립보 가이사라에서는 이미 주인에 대한 신앙 고백 그리고 자기가 누구를 사랑하며 숭배할 것인가 딱 정해져 있는 도시입니다. 로마 황제. 그 말은 그것을 벗어나고 거부하면은 그 도시에서는 정착하여 살기가 어려운 그겁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거기서는 이미 답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그곳에서 딱 물었단 말이에요. 저쪽에 한쪽 구석에서 아무도 듣는 이도 없고 보는 이도 없고 예수님과 대답해야 될 나만 있는 한쪽 구석에서 이래 하면은 내가 무슨 소리를 하든지 그냥 예수님 마음에 흡족한 대로만 해줘도 세상에는 세상에서 사는 데는 지장이 없겠죠. 세상에서 살 때는 또 거기에 맞도록 살면 되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딱 그것을 드러내야 되는 바로 그 자리에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이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로마 황제가 우리를 구해줄 구세주가 아니고 우리와 함께 있는 당신 그리고 이 질문을 하는 당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나의 구세주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사는 길이 정해져 있는 도시지만은 나는 여기에서 살지라도 예수님을 섬기며 그리고 예수님이 구원하는 그 구원을 받고 예수님이 주신 구원 그 생명으로 나는 살겠습니다. 그 대답입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는 이 베드로의 대답 뒤에 예수님의 베드로의 대답에 대한 인정함이 있죠. 그 대답의 가치가 무엇인지 그 대답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래서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하면서 이 예수님의 대답이 붙어 있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마가복음에서는 이걸 간략하게 지금 사건 중심으로 정리를 하기 때문에 그게 여기 마가복음에서는 없습니다. 30절에서 진행되는 걸 보니까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셨습니다. 그럼 여기 이에 하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것을 경고해야 될 이유가 지금 거기에 이해하는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경고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대답을 한 베드로에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왜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경고를 해야 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해하는 이거는 이유는 하는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베드로가 29절에서 대답한 그 내용 때문에, 이 내용대로 베드로가 이제 드러내놓고 그렇게 나팔을 불고 또 그렇게 공공연히 생활을 하고 로마 황제가 구세주가 아니고 예수가 구세주다 드러내놓고 이렇게 하게 될 때에 곤란한 일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죠? 준비되어지지 아니했고 또는 때가 되지 아니한 그 일을 드러내놓고 지금 다 된 것처럼 그걸 보고 우리가 허풍이라 그러죠. 그리고 그거는 책임질 일이 아닙니다. 다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일을 벌릴 때는 준비가 그 일의 결과와 이 결과를 만드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당연히 책임질 그런 준비와 자세가 되어 있을 때 그 일은 드러내야 됩니다. 그게 뭔지도 모르고 책임질 그것도 되지 않고 그냥 적극적으로 또 충동적으로 좋다고 해서 떠벌리고 막 이렇게 될 때에 그건 본인에게도 해롭거니와 지금 예수님의 때에도 맞지 않는 겁니다. 그 이유 때문이든지 아니면은 지금 31절에서부터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이 말씀의 내용 때문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볼 때 29절에서 베드로가 대답한 내용, 그 다음에 31절, 32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빌립보 가이사라에서는 반역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가이사라, 황제에게 헌정되어진 그 도시, 거기에서는 이것은 대단한 각오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어쩌면은 목숨을 내놓아야 될 그런 내용의 말이거든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딱 보니까 아직 베드로는 이게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31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볼 때 예수님은 이 일을 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본질적인 일을 해 나가면서 엉뚱하게 정치적 문제와 사법적인, 지극히 로마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이 사법 정의와 얽혀가지고 시간 낭비하고 그럴 일이 없는 거예요. 그죠? 싸울 일을 위해서 싸워야 하는 거죠. 안 싸워도 될 그 문제를 두고서 굳이 싸움으로 풀려고 하는 이거는 영웅심이고 자기 과시고 허풍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핵심은 어디 있습니까?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때에 맞게 해 나가는 겁니다.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내가 이런 존재니 하고 과시하고 드러내는 것, 교주가 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이 말이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갔는데, 자, 이걸 정리하면 왜 예수님이 이 대답을 하는 것? 인간적 관점에서 볼 때도 베드로는 이제 완전히 예수의 사람 된 거로 딱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을 만들고 자기 공동체 또는 자기의 종교를 세운다는 것 같으면 베드로 같은 사람은 빨리 챙겨야죠. 빨리 챙겨서 새벽기도 안 와도 뭘 하지 않고, 그죠? 그리고 이래저래 농땡이 치고 해도 베드로가 하는 말은 다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세워주고, 그래서 빨리 장로 세워가지고 자기 사람으로 빨리 만들어야죠.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려고 왔다고 하는 것 같으면.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하려고 온 게 아니다 말이에요. 31절, 32절에서도 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딱 챙기는데 정말 예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챙기십니다. 지금 베드로가 많이 알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의 의미는 모릅니다. 베드로가 대답한 29절과 같이 될 때에 그것을 정말 예수를 구세주로 존중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빌립보 가이사랴와 같은 이런 곳에서도 그렇게 살려고 하면은 어떤 대가를 치르며 동시에 얻는 것은 어떤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어느 정도인지를 점검하는 것으로 족하고, 그러나 아직 지가 하는 말에 대해서 삶의 내용으로 감당할 준비가 있는 베드로를 일단 조심을 시키는 겁니다. 이게 제자 훈련의 중요한 그 어떤 뭐라 그럴까 교육의 단계죠. 그래 대개는 지금 뭡니까 제자 훈련 뭐 이게 말을 안 하는 교회가 없잖아요. 그리고 웬만한 교인들은 소위 말하는 제자 훈련의 어느 과정을 안 거친 교인들이 없어요. 그런데 대개는 보면은 제자 훈련이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간에 한국 땅에서의 제자 훈련이 다 자기 사람 만드는 그러한 과정으로 치부되어지는 게 거의 대부분이죠. 그래 제자 훈련 지나고 나면은 제자 훈련을 시켰다고 하는 철저히 그 목사를 신봉하는 그러한 꼬붕이 같은 교인이 되든지, 아니면은 그 교회 공동체 의식에 아주 이렇게 세뇌되어진, 그래서 그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이 의식과 의리는 있지만은 그 공동체를 있게 하는 그 공동체의 목적과 존재의 가치가 되는 하나님의 뜻하심, 이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된 그런 경우는 보기가 상당히 드물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이걸 지금 차근차근 훈련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잠깐 반복이 되지만은 베드로가 뭔가 윤곽은 압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모릅니다. 그럴 때에 베드로가 우선 충동적으로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의리를 지킨다 이럴 수 있으나 의리를 지킨다고 하는 이것으로서 주를 위하여 사는 신앙 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5장에서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했죠. 그죠? 선인을 위하여 간혹 죽는 경우는 있다고 그랬죠. 좋아할 때에 의리를 위해서, 그 의리를 위해서 함께 가기 위하여 간혹 죽어 목숨이라도 바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을 위하여서, 그 목적을 위하여서 기꺼이 내 목숨을 희생해서라도, 대상이 죄인이지만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 목숨을 기꺼이 주는 이런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자기 목숨을 주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좋아하고 존경하고 이런 단계에서 그 감동이 꽉 찼을 때는 나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를 구세주라고, 예수가 하자는 대로 할 것이다, 큰 소리는 치지만은 그 의미가 일상생활로 실감이 되어지는 단계에 들어가면은 그 충동은 다 없어집니다. 실수했습니다. 황제 마마 실수했습니다. 그죠? 그래 자비를 구하고 그렇게 되죠.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29절에서 말한 대답의 내용이든지, 그 다음에 31절, 32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게 이제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게 될 때에 실제적으로 겪어내야 되는 그 내용이거든요. 핵심이거든요. 이것에 대하여서 베드로가 그리고 듣고 있는 제자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는 그들을 제자로 성숙되기도 전에 충동과 좋아하는 의리 때문에 의미도 모르고 어떻게 정리되어지는 이걸 지금 딱 막아야 되고,
예수님은 제자 훈련의 과정을 차근차근 이들에게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그것을 중지시키고 막고, 다른 한편 예수님께서 이들의 떠부리 갖고 허풍 덜익은 제자도를 가지고 떠버리고 적극적으로 충동적으로 그리 하는 두고 일이 일어났을 때 저거는 속 빠지고 예수님이 의미 없는 그러한 정쟁에 또는 법적 투쟁에 휘말려 가지고 당신이 하는 일의 때와 그 완성도를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경고를 합니다. 그죠? 제자가 제자도에 무르익어 가지고 스스로 절제하면서 자기의 해야 될 처신을 잘 알아가는 이 성숙함, 이게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절제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경고로 나타난 겁니다. 경고로. 그런데 이에 자기 일을, 그래서 그 자기 일은 무엇인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29절에서 베드로가 고백한 그 내용, 아니면은 31절 32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 이게 지금 예수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죠? 그리스도로서 지금 일하고 계시고, 그리스도로서 이제 목전에 어떤 일을 하고자 버림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을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조금 전에 다 묶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왜냐?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이 아직 그 의미를 모릅니다. 그리스도, 이것의 진정한 의미를 모릅니다. 그 다음에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그분 중심으로 사는 삶의 대가가 무엇인지, 얻을 것은 무엇인지 이것을 아직 모릅니다. 아직 모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31절 32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신학의 핵심을 베드로는 아직 이해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의미를 모르면서 떠벌리는 것은 전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고를 하는 거죠. 따뜻하게, 베드로야, 그렇게 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한두 번 쏘갔습니까? 그런데 웬만한 거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지금 이거는 본질적인 문제고 이건 핵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지금 경고의 이 형식으로 딱 이것을 주지를 시키는 거죠. 왜냐? 이 문제는 너무 심각한 문제이므로. 심각한 문제이므로. 그 심각성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성향을 잘 알지 않습니까? 적극적이고 충동적이고, 그 충동이 될 때는 물불을 안 가리잖아요. 그리고는 뒤에는 책임 안 지고 어디 간지 없잖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베드로한테 딱 입조심을 시킨 겁니다. 여러분들이 경건의 시간을 가질 때 예수님으로부터 입조심 당하신 분 있어요? 입조심들을 잘 안 해놓으니까 그 지금 마스크를 딱 씌워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하는 거라. 우리의 이 성숙함, 그걸 두고서 우리 참 성경 읽기, 기도, 예배 생활. 자, 그 다음에 31절에 이제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는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 말 그 뜻대로 하면은 사람의 아들이죠. 예수는 당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어떤 상황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예수님이 당신을 가리켜 인자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유대인들이 잘 알고 존중하고 하나님은 안 믿어도 선지자들의 말은 믿는 그런 정도로 위대한 선지자들이 있죠. 그들이 존경하는 선지자들. 하나님은 몰라도 이사야는 알고 이사야가 말하는 하나님을 그들이 믿거든요. 그죠? 그 선지자들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특징을 이야기할 때에 인자라는 말을 썼어요. 다시 말해서 사람의 아들로 온다. 그게 실현된 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실현되어진 게 그 예수가 실존적으로 사람의 아들로서, 요셉의 아들로서 인간으로서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다니고 함께 고민하고 피곤하고 꼭 사람과 같은 그런 생애를 사셨지 않습니까? 인자입니다. 선지자들이, 이 유대인들이 존중하고 선지자의 하나님을 믿을 정도로 그 존중하던 선지자들이 예언하던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 중에 인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인자라는 표현을 쓸 때는 내가 바로 예언되어진 메시아다, 이걸 지금 바로 눈앞에서 증명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좁은 의미에서,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이런 좁은 의미에서 보는 것 같으면은 인자, 지금 베드로가 보고 있잖아요. 베드로와 지금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제자들이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 눈으로 보고 있고 대화하고 있고 너희들과 똑같은 이 삶의 상황에서 너희들의 삶을 함께 나누고 있는 나, 사람의 아들,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인간 예수, 내가 바로 그 메시아라는 거예요. 인자라는 이 말이 품고 있는 신학적 의미가 아주 그래서 심오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를 비롯하여서 제자들이 눈으로 보고 함께 생활을 나누었던 이 예수님은 많은 일들을 그들 눈앞에서 보게 했죠. 소위 말해서 기적이라고 하는 이것을 보게 했고, 들어보지 못했던 정말 아름다운 설교들을 그들이 듣게 했고, 그 다음에 그들이 유대교라는 종교적 이 감옥에 갇혀있는 사고방식을 툭툭 무너뜨려내는 그러한 가르침들을 주었고, 그럴 때마다 그들의 의식이 트이고 신학적 사고방식이 트이고 뭔가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에서 보게 되고 이런 게 턱턱턱 열렸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29절에서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지금까지 알아왔던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그런 일을 하는 걸 보니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 예수를 이렇게 희망을 걸고 이분 따라다니면은 로마 황제가 못 주는 그것도 내가 얻고 청취할 수 있다라고 여기면서 지금 그리스도 신이다라고 하면서 예수를 떠받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 너희들이 지금 본 것, 경험한 것을 통해서 너희들과 함께 있는 나를 그렇게 메시아로 존중하고 로마 황제보다도 더 나를 신뢰하고 그렇게 한다 하는데,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믿고 있는 나, 예수는 죽을 거다. 그것도 많은 고난을 받고, 그리고 이 사회의 종교의 정통이라 말하는, 바로 그래서 온 사람들이 신뢰하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처럼 그들을 믿고 따르고 맹목적으로 숭배하는 바로 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런 권위자들에 의해서 내가 죄인으로 취급을 받으면서 죄인이 죽는 죽음으로 내가 죽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겠어요? 이 제자들이 들을 때에. 제가 한 번은 이래, 내가 이 사임을 하고 없는 것이 교회에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신중하게 정리를 한 다음에 내가 가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만은 언론 한다고 그 말을 했는데, 우리 생각하고 한 주 뒤에 모입시다 해서 한 주 뒤에 모이더만 정리한 생각은 말은 안 하고 징징징 울면서 막, 그죠? 가면 우리도 다 갑니다. 막, 그러면 이게 뭐가 의미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당장 안 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울음이 뚝 꺼쳐져요. 지금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 그런데 예수가 죽는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실망이 되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자기들한테는 배신적으로 여겨지겠어요. 그죠? 배신적으로 여겨지겠느냐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32절 같은 이 베드로의 반응이 나온 겁니다. 자, 그걸 다루기 전에 왜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제자들한테 이렇게 실망하고 그들에게는 충격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그걸 모르겠어요. 왜 이 제자들이 나를 이렇게 좋아하고 나를 따르고 그리스도 신이다. 심지어 빌립보 가이사랴 도시에서까지 그리 말할 수 있는가? 예수님이 그걸 모르겠어요. 제자 훈련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자, 읽어내고 있잖아요. 영성과 인격과 성품과 현재 생활의 상태, 관심사가 뭐며 그 관심사를 이룰 때에 배운 대로 적용을 하면서 잘하고 있는지, 이게 제자 훈련을 시키는 사람이 제대로 시키면 이걸 다 읽어내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개별적인 다 맞춰서 혼낼 때는 혼내고 길이 참을 때는 참아주고 기회를 더 줄 때는 주고 이거죠. 예수님이 얼마나 이걸 완벽하게 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지금 나를 좋아하고 존중하고 이렇게 하는 것 어떤 상태인가? 예수님이 흔히 알죠. 정말 교인에 대한 교인의 입장에 서서 제자 훈련을 성심껏 하는 목회자도 어느 정도 상당 수준 꿰뚫고 있는데, 그죠? 꿰뚫고 있는데 예수님이 동고동락하면서 이들을 제자 훈련을 시키는데 그걸 왜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내용의 말씀, 이거는 이제 예수님의 본질의 속을 보여주는 것과 같아요. 왜 한편 그동안 이 말씀을 하지 않았었는지, 거의 3년을 지냈잖아요, 이 사람들과 함께. 그런데 왜 3년을 지나면서 이 말씀을 해주지 않았나? 그 다음에 다른 한편, 왜 지금 이 순간에 정말 흡족하게 들릴 만한 그 대답을 탁 하고 완전히 예수의 사람이라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분위기가 됐는데 왜 하필이면 이때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는가? 이 두 가지예요. 그죠? 완전히 참으로 끼었는 거잖아요. 왜 이 말씀을 하는가? 그걸 지금 말하는 게 31절 마지막에 있는 거 있죠.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더라. 이 표현 자체가 예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이 제자들을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개는 교회들이 제자 훈련을 한다 할 때는 교회의 필요 중심으로 제자 훈련이라는 프로그램을 맞춤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프로그램에게 탁탁탁탁 끼워 맞추죠. 그래서 프로그램 제자 훈련이라는 이 과정에 딱 길들여진 사람으로 만듭니다. 대개 보면 젊은 목회자들도 경륜이 많은 목회자들도 그렇고 목회가 대개는 자기 나름대로의 만들어진 틀 안에 착 적용되어져 있고 길들여져 있는 그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만들어내야 될 제자, 그 이상형, 예수님이 품고 있고 목적으로 삼고 있는 그 이상형에게 베드로는 지금 어느 정도 근접해 가고 있고 빌립은 어느 정도 자라가고 있고 가룟 유다는 어떤 성량을 아직 못 버리고 그렇게 하고 있고 마태는 어떤 태도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요래 해먹고 있는지 예수님이 다 살펴가면서 지금 개인적으로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시점에 왔을 때에 비로소 완전히 훈련을 시키는 과정에서 볼 때 지금은 이 말씀으로 그들에게 들려주어야 될 때라고 하는 판단이 된 거예요. 비로소. 왜냐하면 이들이 예수님의 겉을 보면서 예수님이 만드는 사건과 그리고 예수님과 관련된 사실들을 지금까지 3년 동안 관찰해 왔잖아요. 이걸 보면서 그들이 상당히 무르익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관련된 예수님이 만든 사건, 예수님과 관련되어진 이 사실들, 이것은 예수님의 본질을 보도록 만들어주는 아주 겉테두리입니다. 겉테두리. 그죠? 이 예수님 주변 또는 예수님에 관한 이 겉테두리를 자세히 보고 하면서 뭐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주변이 만드는 선입관이 딱 없어진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는 일을 보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가는 그 모든 관련된 사실들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에서 뭐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사두개인들이 뭐라 하든지 바리새인이 예수에 대해서 뭐라 하든지 이제는 이것에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내가 보았던 예수님이 일으킨 사건들, 예수와 동고동락하면서 내가 경험하여 알고 있는 이 사실에 근거해서 딱 볼 때에 예수님은 무언가가 있는 분이다. 바리새파가 말하는 게 아니다. 사두개파가 말하는 대로 그런 예수가 아니다. 잡아 죽이려고 하는 헤롯 대왕, 그가 소문을 만들어낸 그 소문대로의 예수가 절대 아니다. 예수님의 속은 뭔지 아직 모르겠지만은 그분은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소문이 말하는 그런 예수가 아니다. 요게 딱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예수의 속은 아직 모르지만은 그동안의 경험들을 쭉 통해서 볼 때에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베드로가 아직 모릅니다. 그 속을 못 봤기 때문에. 이 정도로 이제 딱 무르익은 겁니다. 선입견이 없어지고, 선입관 아니면 주변에서 말하는 그런 것에 귀가 얇아가지고 그것이 탁 어떤 창문 털이 돼가지고 그 털로 예수를 보려고 하는 요 편협된 생각이 적어도 이 제자들에게는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이걸 위하여서 예수님이 3년 동안 그들에게 보여주고 경험하게 하고 예수를 만지게 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여기 이제 딱 정리가 됐다 싶으니까 비로소 이게 정리가 된 단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예수님의 속을 딱 보여주십니다. 너희들이 3년 동안 보았던, 나의 관에서 보았던 그 모든 것, 그것은 내 본질이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라. 예수님의 본질을 딱 보여준 겁니다. 예?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지금 3년 동안 예수님에 관한 사건과 사실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볼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확인되었을 때 비로소 예수님은 당신의 목적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신이 오신 그런 사건을 일으키고 그 사실들을 만들어지게 된 그 의미를 보게 해준 겁니다. 예수님이 완성시키고자 하는 목적, 예수님이 그들에게 심어주고자 하는 그 의미, 그것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3년 동안 시간을 기다리면서 그들의 편협된 생각과 종교적 선입관과 종교적 강박관념과 그들 자신의 종교심에서 오는 그러한 어떤 요구들, 이런 것들을 다 배제하고 예수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그 훈련을 지금까지 시켜온 거예요. 이게 됐을 때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뭘 가르치셨죠? 예수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 그리고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게 될 때에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것을 알도록 가르치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단계일까요? 여러분, 오늘 여기 31절까지만 강의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성경이라는 이 글로 된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목적을 가르쳐 주시고 그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제대로 깨닫고 해석을 하기 위하여서 성경에 관한 것들을 잘 공부하셔야 됩니다. 성경과 관련되어져 있는 역사적 배경, 성경과 관련되어져 있는 문화적 배경, 성경과 관련되어져 성경에서 사용되어지는 풍습들,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인간의 삶의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 삶의 요소들이 만들어진 그 정황을 1차적으로 잘 공부하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그런 사건, 그런 사실들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일하심, 이것을 다른 편견이나 다르게 주입되어진 교리나 어떤 이런 틀을 딱 벗어나고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에 있어서 이것은 그 성경의 핵심을 알고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계시를 바로 깨닫기 위해서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전 준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서는 성경 읽기를, 올바르게 성경 읽는 것, 역사적 배경에 비추어서, 문법적 구조에 비추어서, 문화적 그런 배경과 관련성에 비추어서, 또는 그 풍습 이런 것과 비추어서 왜 성경이 그렇게 쓰여졌는가를 일단 성경을 스토리로 읽는 것을 훈련시키는 걸 기본으로 하고 있죠. 그런 다음에 그것에 근거해서 성경의 의미가 무언가를 찾는 요 기본적인 훈련을 위해서 크로스웨이, 이 교재를 가지고서 아주 심층적으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배 시간에 다 보면은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또는 금요 기도회, 이때의 성경을 보는 방법들이 다 다르죠.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과 설교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게 1차적 목적이지만은 그 메시지를 찾아내는 이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는 방법을 같이 연습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될 때에 여러분이 비로소 성경이 내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것을 깨달아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갖다 붙인 것이 아니고. 그죠? 비로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교사로 세워가지고 성경이라고 하는 이 교재를 딱 사용해서 여러분을 제자로 삼아 나가는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절대 어느 한 종교나 한 공동체에 의리로 묶여지는 그런 프로그램화 되어지고 길들여진 그런 종류의 제자, 종교적 제자를 만들려고 절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밀히 여러분을 알고 살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먼저 주변 정리부터 시키면서 성령님을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이 성경에 심어놓은 하나님의 말씀, 그 뜻, 목적, 이것을 있는 그대로 듣고 보고 생각할 수 있도록 주변 정리를 쫙쫙 시켜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때가 됐을 때 비로소 여러분에게 바로 그 뜻을 하나하나 심깁니다. 그럴 때에 그 사람이 정녕 이제는, 그죠? 나는 주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정녕 그분의 제자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제자로 다 만나야 되겠지요? 왜 목소리가 그렇게 작아요? 다시, 우리가 이런 제자가 되기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해야 되겠지요? 왜 보지는 안 하고 소리만 던져요? 책임 안 지려고 그런 거잖아요. 다시 한번. 예수님의 제자 훈련 제대로 받아서 정말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되겠지요?